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석주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결국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 듣는 생활이 즐겁고 또 말씀이 사실 응답되고 성취되는 이런 역사 속의 삶은 주일날에 기대가 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실패가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실패. 실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것이 세 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 버린 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말씀 속에서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 엮어가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 이건 자기 죽을 짓입니다. 신앙생활 해본 말지만 신앙생활 참 행복한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사업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사역 속에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갖다 나무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치우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행복한. 근데 그 행복한 그 언약 속에 살아야 되어 엮어갈 인생이 이 언약을 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특히 그 엘리야가 그랬죠. 그리고 제단을 버렸습니다. 이 제단에서 막 은혜가 폭포수에 쏟아지잖아요. 이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통해서 말이 말씀이 또 생명이 빛이 막 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막 빛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쏟아져야 되고 말이야.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나를 누리면서 이 생명의 빛이 막 흘러가서 다른 사람 막 살려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단을 갖다 흘려버렸다. 예배지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약을 놓치고 나면 이것도 무너집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안 되고 오히려 주일날 오는 게 거치장스럽고 말이야. 빨리 끝나서 가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선지자, 정말로 전도자, 주의 종, 말씀 전하는 자, 생명운동하는 자, 이 선지자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고 불로 응답받아서 아사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말이에요. 온 백성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850명의
귀신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백성들이 다 돌아설 줄 알았어요. 뭐 아합 왕도 말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받은데도 뭐 이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엘리야가 많이 실망했겠지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린 게 아니고 이 엘리야가 자기 언약을 버린 거 아니냐.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갖다가 엘리야가 놓친 거 아니냐.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잘 아는 오바다 집에 지금 말이야, 이 생도가 말이야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엘리야가 그걸 못 봤을까? 그 엘리야가 복음을 놓친 거죠. 자, 우리는 뭔 말씀이다. 언약 아닙니까? 언약 속에서의 언약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이게 결론 나야 됩니다. 이게 결론 난다면요, 예배도 잘 안 됩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방해하는가? 사탄이가 방해한다니까요. 생각은 뭐 세상이 어떡하지만 이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특히 이거 놓치니까 그렇게 불로응답 받던 말이야, 엘리야가. 이사벨의 그 말, 칼날 앞에 말이야. 제단도 실패한 거예요. 불로응답 받는 제단이라면 또 기도하면 또 불로응답 받으면 될 건데,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남았습니까? 지금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지금 날 좀 걷어가십시오. 이사벨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다 누가 실패했느냐? 사실은 이 엘리야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한참 생각해봤어요. 우리 한국계 목사들이나 세계 목사들이 이거 엘리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뭐 엘리야만큼 뭐 그렇게 뭐 능력 있고 뭐 불로응답 받고 말이야, 그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제가 이거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까? 정말 엘리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는지 압니까? 엘리사를 봤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사실은요, 엘리야가 복음의 결론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결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안 줬어요. 물론 비가 오게 한 그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미션, 계획을 안 줬어요.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불로응답 받았지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복음의 결론이 나야 미션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것뿐 아닙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축복도 다 놓친 거죠.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다가달라고 그렇게 850명을 죽이고도 말이야,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모르는 이 결론 안 난 이 엘리야를 갖다 불렀죠.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적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버린 게 아니고 자기도 이 복음을 버렸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갖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제자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이 복음 깨달아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죠. 복음 깨달은 그 엘리야에게 미션이 뭡니까?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왕을 세우라.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미션을 안 받았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미션을 받은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말이죠. 복음을 깨달고 나니까 이제 제자인 것을 알았죠. 그때부터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늘 동행했습니다. 역시 엘리사가 선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자기가 놓친 이 복음을 갖다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깊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안 주면 엘리사도 제자로서 자기와 같은 그런 꼴을 당할 거니까. 그래서요, 진짜 같이 다닐 적에 자기와 같은 그런 복음 놓치고 실패자 되지 않게 해서 이 엘리사에게 계속 복음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션도 줬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제자 도단성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엘리야 자기 선생은 다 알아요. 생도들도 자기 머리 위로 하늘을 산채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날 따라오지 마라. 알잖아. 난 너 머리 위로 하늘을 바로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선생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왜 하니까 선생님이 내게 생도로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내게 복음 심었잖아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 제자 아닙니까? 나도 당신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곁에서 보니까 당신은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도 이제 내게 하나님의 계획도 왔지만은 나도 선생 같은 이런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끝까지부터 제게 야, 내가 올리올 때 네가 갑절의 영감 봐요. 참 이제 갑절의 영감까지 받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틀립니다. 엘리야는요, 이것 놓쳤어요. 그래서 고생한 거죠. 하나님이 정확한 미션도 못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이 깨달아져야 내게 미션 하나님 계획이 올 거 아닙니까? 계획이 와야 하나님 거기에서 하는 갑절의 영감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북교회가요, 7천 강이 뭔지 압니까? 7천 제자는요, 엘리야 같이 돼서 안 됩니다. 엘리사 같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럼 엘리사 같이 하나님 미션을 또 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오잖아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동북교회 와가지고 7천 제자로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끌어붓는 겁니다. 이걸 끌어부어야만이 하나님 미션이 옵니다. 너는 산업인으로서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다. 이제 그 미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 갑절의 영감 내가 볼 적에는요,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주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어린 요셉이 이 복음의 결론이 났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뭐 그 가문이요, 이제 아브라함도 좀 늦게 깨달았지만은 완전 결론 났지요. 25년 만에 100세 때. 그 이삭도 조금 빨리 이제 이 복음의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요, 미션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북교회 왔다는 것은요, 거의 목회자는 사무엘로 왔습니다. 사무엘로 왔다면 복음의 결론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는 7천 분야에 무엇이다, 이 미션이 정확하게 되냐, 그냥 사무엘이면 안 됩니다. 그 사무엘이 말입니다, 정치가 다윗을 키웠잖아요. 반드시 미션이 와야 됩니다.
미션에 오면 이건 하나님 주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때 이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80년 만에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 지금 고통소리 안 들리느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 니 좀 가라. 미션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도망자인데 하나님 나는 도망자입니다. 아니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 동북계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아니 나는 장로인데 나는 중직자인데 맞아요. 오바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결론 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브루셀라 부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천 미래는 뭡니까? 7천 미래는 우리 벌써 어머니 벌써부터 나시리노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계는 제가 강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끌어붙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7천자야 아니죠. 이게 복음이 아닌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요 복음에 미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북계에서 지금 30년 절직에 십자가 그럴지요 매주 이거 말했습니다. 왜? 이게 결론이 나와야 이게 오게 돼 있고 이게 결론이 나야 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없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귀한 보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뭐 하는 일이나 잘 되고 또 우리 가정 복 받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흔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제가 막 여러분 복 받으라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복이 갖다 부어줘야죠.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 달란 말 안 해요. 성경 자체가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육신의 문제는 모두 다 주십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런 여태까지 한국교회 같이 뭐 율법적으로 줘가지고 말이지 뜻대로 살아라 뭐 이래라 헌신할 줄 그런 복 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7천인을 선지자로 세우라. 네, 굉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세우라. 저는 참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면 이것밖에 다른 일 없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이야. 늙어야 할 사람이 좀 늙지 않도록 또 하나님 보태주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바다는 로마 16장 인물같이 이렇게 전도자같이 생명금을 내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장사, 여러분의 가정 복에 거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복 달라 않게도 오게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7천자를 같은 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릴 적부터 말이야 요새까지 다윗같이 말이지 다 오게 돼 있어요. 참 바울이 로마 복음 하려고 하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대전도자가 하나님 로마 복음 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로마 복음 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참 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왔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만 불러. 아무나 부르지 마. 이 교회는 전도하는 주석꾼만 불러라. 그렇게 기도해서 온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 쭉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야 너 이거 아나?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저 시진핑 일시에서 말이야, 저 푸틴 말이야, 러시아 말이야, 그 인간들 참 못됐잖아. 너 그 인간들 미워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너 전도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의 대상 아니냐? 네 사랑의 대상이다.
네가 사랑해 주라 말이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해주면 해줄수록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예수야. 그래서 사랑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도록 도와주라.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원수도 없고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왠 줄 압니까? 가르칠 거가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뭐 교회 우리 다락방에서 뭐 이런 소리 전에 듣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우리 단체에 사탄이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쁜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믿음으로 챙겨내야 되지, 그런 쓰잘것없는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체를 자꾸 파괴시키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 개인을 살리는 선지자를 세우라. 결국은 이거거든요.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피 바르고 말이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온통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개인이.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이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예수님 공생에 나와보니까 자기를 말이야 엎드릴 사람은 내가 천하 다 죽겠단 말이야. 완전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살리는 선지자. 우리가 지역 살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야, 이 안양 동네는 특별하네. 살인사건도 안 나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땅이 없네. 그 뭘 말합니까? 거기에 흑암이 꺾여서 그래. 할입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말 들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 정말로 치유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세워라, 찾아 세워라. 병은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계속 병 치유했잖아요. 예수님 와서 뭐 했습니까? 이 일 했다니까요. 예수님 와서 뭐 했습니까? 지역적 다니면서 제자 찾아가지고 지역에 교회 세우고. 예수님 뭐 했어요? 다니면서 계속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0절, 12절까지. 야, 너희 똑똑히 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 같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 똑똑히 봐. 내가 뭐 하고 있냐? 내가 사람 살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개인을 살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개인을 살리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살리겠다. 전도, 제자, 사람 치유 전부 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뭐 자기가 조금 해놔놓고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자에게 답을 주라. 성공자에게 답을 주는 선지자. 답을 주는 선지자 세우라.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내가 개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역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자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지역의 흑암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말이지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건방진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번 3주간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여러분도 불신자하고 똑같고, 또 결론 안 나오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못 한다니까요. 목사가 목회가 재미난다면 왜 70년 그만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왜 감당이 합니까? 성도들이 말이지 진짜 하나님하고 신바람 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죽을 맛이에요. 세상을 못 이기고 있어.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전도만 하는 주수구만 불러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육은 무익합니다. 육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육으로 가요. 이 무익한 육을 가지고 뭘 가려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 증거 요한복음에서 쭉 보십시오. 11장까지 쭉 보면요, 증거가 있잖아요. 세상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아. 빛만, 예수님 빛이거든요. 빛이 왔는데 빛이 비추는데 빛을 안 받아요. 못 살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고 우리 살리는데, 살린 그 그리스도 빛을 받으면 되는데 빛을 안 받는 거 있죠. 죽은 자 아닙니까? 결국은 개인을 살리는 것은 빛을 바라는 선지자, 전도자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는 아무나 부르지 마. 개인을 살리는 선지자를 아무나 부르지 마. 그러면서 또 실제로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난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걸 놓고 그 종들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이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문제 해결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졌고,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건 모든 일체, 죽고 사는 것이 전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무익한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입니다. 굉장한 종교 지도자지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선생님이 오신 것은 아무래도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 보라 이전 건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전에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야. 완전 새 사람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모르니까 맨날 그 인생을 사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말이야, 어떻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전부 우상성이라. 그러니 더 어려움이 부족해. 예수님께서 와서 답을 줬잖아요. 사람들은 다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 낫는다. 그게 됩니까? 주님, 나를 갖다 물에 먼저 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전부 다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 엉켜서 죽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은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 그래서 자기가 몸부림 치잖아요. 한 번 더 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돈 아닙니다. 돈. 정말입니다. 돈은 하나님 손에 다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돈을 쓴다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강단을 통해서 우리 동북경찰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교회 세우자마자 이해하겠습니다. 오산수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돈 걱정 없으면 뭐 지금 앞으로 AI 시대 말이지 이 돈 문제 제일로 뭐 별 수 없어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막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 안에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좌로부터 다 올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직장 다 떨어지면 어디가 할 겁니까? 보통 문제 지금도 뭐 중국에도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인구들이 지금 말이에요. 뭐 영국에도 많이 굶어 죽고 지금요 식량난 왔어요. 벌써 식량난이 왔어요. 이게 여사일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 문제, 모든 문제는 주의 손에 있는구나. 아멘입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식만 있으면 아닙니다. 책나버리기 보고 그 속에서 뭘 답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이런 사람 더 안 됩니다. 배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책도 많이 봤잖아요. 거기 답이 있습니까? 책 속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지금 엄난 시대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엄난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엄난 짓을 하면 돌로 쳐 죽게 됩니다.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를 돌로 치는 사람 어디 있냐? 다 가고 있어요. 나도 너를 안 치겠다. 아멘입니까? 복음만이 해결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 애가 병들었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한 거다. 세상에 자기를 좀 답을 주고 살릴 사람 목자를 찾은데 목자가 아니야. 완전히 사기꾼이야.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성도들 긁어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생명 걸고 교회를 받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님들 제일로 걱정하는 게 돈 걱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야기들 하대요. 동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울 때 말이야, 세상에 주차장 말이야 건물 샀다고 말이야 소문이 쫙 퍼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교회들마다 지금 추울 맛인데 어떻게 동국교회는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했다. 책임은 누가 졌냐? 주님 집니다. 하십니까? 책임은 주님이 집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올 적에 한 번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다. 여기 올 적에 벌써 이숙제 가정하고 또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세상에 오산수 올라올 적에
이제 안양으로 오고 있는데 안양에 와서 가천에서 뭐 한 7가정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천에서 옛날에 그 논뚝에 있는 교회 줬죠.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세를 내고 왔는데 그때 30억입니다. 그때 돈 30억입니다. 그때 우리 가천의 식구가 한 7가정인데 가천은 살만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거기는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야 가천에 교회 나가라 그래. 너 그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 아니냐? 그 차도 안 주고 말이야. 어떻게 여기 나왔냐? 하나님이 그래요. 끊어! 그래서 끊었지요. 여러분은 이제는 안양 동북교회 아닙니다. 이제 가천교회 가십시오. 가서 새벽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숙재 목사하고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보, 여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11조도 하고. 그래서 여긴 하나님 계셔.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야. 돈 없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두고 봐. 절대 우리는 인본주의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때부터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똑똑히 보세요. 우리 이 엄청난 역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막 하나님 예배당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유 목사와 떨어다니면서 세계복음화에 바쁠 적에 저는 엎드려가지고 주여 우리 성도들 감동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짓들 말 못했어요. 목회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 교회 정말 중직자 보내서 이래도 안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말이죠. 막 하나님께서 막 일꾼 일으키고 그따다가 막 중직자 말이에요. 300명 말이죠. 장로 100명에다가 말이지 건사 안수열까지 한 300명 딱 세우고 그러고 예배당 딱 지어주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배당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 LG 공사에서 뭐 이거 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그때 우리가 LG 공사 그래도 교회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 헌금할 거 아니에요. 작정을 해서 교회 건축하시오. 작정 헌금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부를 해가지고 이 교회 땅을 갖다가 당신들 땅으로 해야겠다고. 그래 해보니까요. 내가 그랬죠. 최 장로 보고 해봐야 안 나와. 30억 나오면 최고. 그것도 작정 30억. 그때 하니까 요거 나오더라고요. 이 작정 30억 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아십니까? 작정 30입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주님이 주이니까. 아멘. 절대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렇게 약해보면 자, 결국은 죽잖아요. 나사로 죽으면. 오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겪고 가고 있어요. 안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지요. 정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끝난 그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할 적에 우리는 구원도 받지만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완전 믿습니다. 이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삽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듣지 말고 사실로 들어요. 부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실로 안 믿고 안 된다면 지금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 하나, 여러분 가정 하나도 끄고 차고 나가기 쉽는데 자, 이제 지역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살려야 됩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났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지역도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완전히 이 지역은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네가 높은 데서 엎드려 절하면 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착각하지 지건데 자기 것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죠. 16장 18절입니다. 음부의 건세입니다. 온통 지금 음부의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 장악하고 문화 장악하고 정치 장악하고요. 이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겁니까? 참 나라가 어쩌다가 이래 됐단 말이야. 뻔뻔하고 말이야. 대단한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사는 지역 정말로 안양, 거기는 자살자도 없고 거기는 살인자도 없고 그 동네는 그렇게 행복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나?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사단이 꺾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5장 제자가 나오니라. 아멘입니까? 제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흑암의 동네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자, 복음 깨달은 제자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자에게 마태복음 5장 뭐라 하겠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 운동하라입니다. 이 흑암의 동네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참입니다.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인 이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천 넘어가는데 그 엄청난 산업단지하고 어마어마한 주택이 들어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주여 여기에 이단도 또 들어와요. 또 가천이 또 신천지가 또 대단하니까 그 말고 또 들어와요.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국교회가 정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서 이 전 지역의 제자 찾고 사람 살리는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이거 다 꺾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팀을 움직이라. 이 팀이 뭐냐? 전도팀이에요. 참 우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꾸준하게 지역마다 순회하고 있죠. 지금 뭐 안산도 좀 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 현장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팀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6절 옥토가 있어요. 겨자씨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동북교에다가 전도자만 불렀기 때문에 우리 동북교 안에 옥토 씨 하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제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조그마합니다만 심어놓으면 나중에 새들이 앉을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느냐. 자,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다 제자몰이죠. 이런 제자가 서면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동북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사람 막 살리러 가잖아요. 그때다 답을 주고 살아난 사람을 그것도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할 수 있는 이런 제자 중심에서 엮어가지요. 제자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잖아요. 이래야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참 중요한 것이 병든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동북교회가 치유하는 선지자 되어야 됩니다. 병동이에요, 병동.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눈뜨게 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 안 가도 집집마다 지금 다 병동이에요. 이 몰려오는 이런 저주 가운데 사니까, 재앙과 저주를 만나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참 은혜 속에 잘해야지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다녀보고 우리 성도 아픈 것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요, 병이 안 와요. 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시오. 우리 젊은이들이요, 요새 신앙생활 우습게 하세요. 어느 날 뇌졸중이 와버려요. 뇌졸중 보면 알죠? 사람 반신불수 돼버려요. 참 무서워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든. 계속 기도해서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만약에 자식이 이 반쯤 말이지 중풍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평생 애물단입니다. 신앙생활요, 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요, 마가복음 1장 34절,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질병. 마가복음 1장 귀신 들리고 또 귀신 들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제 5장이죠. 5장 남녀 어린이 귀신 들리고, 또 7장 9장 다 귀신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전도를 나갔는데, 5개월만 전도하는데, 나가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 들리면 쑥대밭이에요. 가정이요, 쑥대밭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도 있죠. 마가복음 5장, 그게 보면 어떤 여인입니까? 혈류증 여인. 이 혈류증 여인이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혈류증 여인을 갖다 치유하는 것이요, 놀랍지요. 감사한 것은 정말 혈류증 여인인데, 이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있는 돈도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리를 만지는 순간에 구원도 받기를 원했지만은 혈류근액이 빠져버렸어요. 혈류근액이 깨끗하게 빠졌어요. 완전히 꺼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게 보면요,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을 대속물을 그랬어요. 자,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로 왔는데, 내가 대속물로, 우리 제 대속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린 제 문제 깨끗이 끝난 줄 믿습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류증 가진 이 병자, 이 병이 주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주님께 전가되기 때문에 이 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내가 친히 담당하고 병을 내가 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병을 짊어진다는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저는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까 병이 들어오면 내가 손댈 거 없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모르겠나 말이야. 당신이 주인인데 그 내 병 당신이 고쳐야지. 그래서 제가 검진을 안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검진받아 병이 나오면 내가 고칠 겁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고쳐야지. 아멘입니까?
바로 그 말이 대성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 여러분이 껄거립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안수하니까 나았다. 우리에게 건세 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도 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가지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했죠. 불신자에게는요, 의사의 손길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나마도 저주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병을 좀 생명도 연장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사 찾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주님이 다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 맛을 보고 나면요, 참 재미납니다. 병을 우습게 이깁니다. 자, 성공자입니다. 이제 이 성공자에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됩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누가복음 1장 1절 4절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어요. 각하 정도 되면 성공했죠. 그러나 각하가 돼도 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 전도서 보면요, 세상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성공해놓고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노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을 크게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가지고요, 진짜 쾌락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가 다 헛되고 헛되대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서밋이 아니에요. 세상 서밋이지, 어릴 적부터 복음 서밋이 됐더라면, 영적 서밋이 됐더라면 그게 제대로 성공입니다. 이 사람들 다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세상 서밋이지.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겁니다. 욥기 봐봐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26절이에요. 6절에서 보면 욥기도 똑같습니다. 욥만큼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동방의 여인, 최고 부자,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탄에, 지금 사단에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너희 사단아 어디 다니겠나? 예, 이리저리. 너 우스 땅에 욥을 봤느냐? 예. 그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나?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가 축복을 주기 그렇지요. 아니야.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자식 죽이고 그 있는 거 재산 다 불태워도 됩니까?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가가지고 10자식이 다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불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때 욥이 뭐렇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다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어요? 자식 10자식이 지붕이 무너져가 죽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불타고 다 뺏기는데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사단을 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욥을 직접 치시오. 그렇게 치가는 안 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만 네 마음대로 그랬어요. 사탄이 가져가지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부인이 자식 죽고 재산 없어도 남편만 봤는데 남편을 보니까 꼴이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편에 뭐렇게 했냐니까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랬어요. 같지요. 그러나 물론 마지막에는 이 욥의 신앙이 회복됐고 예전에 애들보다 더 이쁜 애, 더 좋은 마누라 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넘었으면 안 돼요. 사단이 건드립니다. 이리도 건드려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교회 동북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사단이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 건들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누가가 누구의 데오빌로 가카에게 뭘 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 정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복음을 줬어요. 복음만 준 게 아닙니다. 증거를 줬어요. 사도행전이죠. 이 증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거를 받고 이제 데오빌로가 이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펼쳐졌고 특히 여러분 유의할 거 엘리야 대단했지만은 불로 응답받았지만은 결국은 그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복음이 없었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들으면요 축복이 두 가지로 옵니다. 계속 복음 들으면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각인 뿌리 체질화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 들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계 메시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사실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3주간에 이렇게 정말 언약과 재단과 또 선지자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완전히 결론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